오늘도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한 가지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신천 임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신천 임원들 헌신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후배 임원들입니다. 그래서 선배 우리 임원들, 선배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 선배 집사님들 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새로운 임원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오후 2시에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함께 요단을 건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넙시다. 요단강을 누구랑 건너간다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걸어간다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요단 중국교회 이렇게 그 지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셨어요,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안타깝게도 모세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절망과 낙심과 불안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모세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잘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켜 주셔서 낙심과 절망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다음으로 모세의 지도자의 대를 잇는 그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 주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내용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씀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 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묻고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간을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보고 잘 된 것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순종했습니다 말씀하시고 혹시 잘 순종하지 안 되고 어려운 것 있으면 또 함께 이번 주에는 말씀 순종하니까 참 어려웠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우리의 속회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 가운데에 보시면 또 지난주의 말씀을 잘 요약해놔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안에 내용 잘 보시고 기억하셔서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또 모이면 주의 말씀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는 단어인데 이해라고 하는 단어에 쓰임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10절 말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잘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했구나, 잘 순종했구나 그것을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뭘 준비했느냐, 뭘 순종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7절 말씀 올려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전쟁 준비를 하면 딱 알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짠다든지 전술을 짠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고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게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 그게 논리적인 말일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건강해지는 삶.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요. 공부 잘해야 되고요.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형통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사실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그가 형들한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놨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살려달라 얼마나 외쳤는데도 형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그 동생을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얼마간의 이물을 얻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잘생겼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 죄수의 신분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총리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의 시절들과 드라마틱한 인생을 보냈는데 그때 성경이 그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형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저게 나오는 그는 요셉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한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묵상하는 걸 응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말씀이 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응해야 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멘. 또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이 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말씀에 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묵상과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명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묵상은 명상과 다릅니다. 그 묵상이 뭐냐?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먹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들짐승, 특별히 우리 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자가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룩말을 찾아다니는 그 눈빛, 밤에 휘둥그레한 막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 눈빛, 그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갈급함,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모든 모습, 몸짓, 행동, 그게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 몸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내 갈급함과 내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채우고,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채우고, 다른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갈급함과 그 배고픔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불확실한 삶의 자리에, 불안정한 삶의 자리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가 풀을 먹고 앉아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소화가 되어지고 내 세포 하나하나에 세워지는 바로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한 주간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다음 주도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보고 그 다음 주도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신년에 송구 여신 예배에 오셔가지고 말씀 카드 뽑으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신년 예배 오지 못하셔가지고 말씀 카드 없으시면 사무실로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1년을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믿음의 시험을 해보라.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이 응한다고 하는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응함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그 삶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나안 땅.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땅에는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야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저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읽으시죠? 전쟁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천국이면 천국에 전쟁이 있어요? 천국은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뭐냐? 아까 말씀이 응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7절과 8절 말씀에 힘입어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믿음의 시험장, 믿음의 씨름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는 것, 실험해 보는 것, 그 믿음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내 보는 것,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형통인데, 그 형통한 삶을 이제 어디 가서 한번 살아봐라. 가나안 땅에 가서 실험해보고 씨름해보고 살아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절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말씀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우선 한 가지를 준비시키시죠. 뭘 준비시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죠. 먹을 것이 있어야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시키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을 준비시킨다.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들어갈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왜 선포한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들어갈 거니까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광고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토요일과 주일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죠. 히드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청소년 교회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아이들이 아까 올라온 이제 목사님들 보셨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이 한국 강단에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거기 아이들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교회 일들을 준비할 때에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 집회를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 중국교회 다음에 미래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전략을 세우고 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한 분도 그 태국의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15명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원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소망하면서 믿음 가지고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너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소망이 필요하다. 2024년 한 해를 열어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로마의 명령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모세가 한 이야기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여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광야를 지나갈 때에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입니다. 요단 동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의 땅이 목축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머물러서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니까 풀이 많은 땅이니까 우리의 지파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안 가겠다고 막 씨름할 때에 모세가 하나 이제 꾀를 낸 것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목축업을 하고 있는 민족이니까 지파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요단강 건너서 전쟁을 다 마치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때 돌아와서 너희가 여기서 살아라고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말을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가겠다는 말입니까? 가겠다는 말입니까? 가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의 이방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라, 진멸하라, 몰아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3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여호수아 13장이니까 정복 전쟁이 한참 이루어졌습니다. 막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래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죠.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한 것은 하다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 거고요. 안 한 것은 아예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가 시편 106편 34절, 35절, 3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농사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죄악대로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의 근성이 그 죄악된 근성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다 버리지 못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대입시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전쟁, 새로운 씨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험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거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다 좋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말씀에 내가 소화가 되려면 내 세포에 그것이 채워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가운데 다 있죠, 원수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시험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나에게 죄악의 모래가 내 몸에 묻어 있는 거죠. 죄악의 지저분한 것들이 내 몸에 묻어 있을 때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그 죄악의 모래가 다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심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건너가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방 나라의 그 문화들과 자기가 있던 죄악들을 다시 입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 보는 믿음의 씨름을 어디 가서 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광야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옛날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옆에 계신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요단강을 함께 건너갑시다. 요단강을 함께 건너갑시다. 옛날의 나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씨름을 해보고 믿음의 시험을 해보면서 하나님 내게 형통의 말씀을 주시는데 형통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얼마나 형통하게 하시는지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습관, 옛 관습, 고정관념, 불순종을 다 요단강에 수장시켜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걸어갈 때에 가나안 땅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앞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며 말씀으로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